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근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시작을 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중간에 얘기하지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말씀을 짧게 한다고 해놓고 또 길게 하면은 또 속상하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죠. 오늘은 좀 융통성 있게 오늘 뒤에 우리 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할 말만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귀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언 11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라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다룹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반영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바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 11장의 1절은 실질적인 삶 중에서 정직한 상거래와 비즈니스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상거래와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희들은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거래와 비즈니스 속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3절 말씀이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동일한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함께 공유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참된 성품, 바로 성실이라는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여러분들은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에 온전히 반영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과 삶에서 보여지는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성실에 대해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목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외모에 집중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합니다. 그러한 인식 때문인지 우리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많은 힘을 쏟기도 하죠. 요즘에 한국도 성형 문화가 너무나도 일반화된 것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보는 그러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라고,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여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방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는 덕을 쌓아라, 17절에서는 인자하라,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의롭게 살아가라. 이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적인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교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절부터 15절은 성실에 대한 것, 그리고 16절부터 31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모교 목사님이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오늘 본문 24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구제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줘요. 너희들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덕을 쌓고 인자하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쌓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4절 이후부터는 구제하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삼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에 다음과 같은 복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도 해주십니다. 25절 말씀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받게 될 결과만을 생각하기보다 그 과정도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풍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윤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풍족해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 또한 윤택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역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이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썼기 때문에 쓴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더해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한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면 그 결과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구제도 없을 것이고 더불어 윤택함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전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야 하죠.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며 교회가 해야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후하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은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인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상황이 극심한 흉년이라면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감싸 안고 꽁꽁 싸매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 나만 먹고 살고자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죠. 베풀어야죠. 나눠야죠. 같이 살 방법을 생각해야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는 성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조차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만 갖고 나만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향해 가야죠.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아낌없이 나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과 윤택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요, 사람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창조된 우리를 통해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성실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도 영광이며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한 우리에게 사람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죠.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의인이 받게 되는 생명나무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개개인과 송파 제일교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가사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러한 가사가 있듯이 우리가 받은 복은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잔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린 여기서 나 이렇게 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서 다 내 거다 이렇게 즐거워만 하고 움켜집니까? 아니죠. 그런 모습은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 즉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러면서 우리 신혜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여러분,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 정말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 만큼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을 세는 것에서 그 기쁨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을 얼마나 보냈는가도 셀 수 있는 신앙의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멋지게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